2024년 신년 새벽 기도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올 한 해 또 만족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 4절 5절 한 번 더 합니다. 나 이제 생명,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그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잠깐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요, 2024년에 또 지켜야 될 자리들 또 잘 지키고 또 맡겨진 일,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맡겨진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해서 또 본인도 행복하고 또 공동체도 유익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안겨주는 또 귀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신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에는 가정에도 또 교회에서도 생업의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또 지켜야 될 또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간저인 또 가장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또 섬김의 자리, 목회의 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일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잘 처리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죄인도 행복하게 하시고 공동체에도 유익을 주게 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기며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고 기도하며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리들이 되게 하시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련함과 우둔함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냉랭함을 뜨겁게 사랑으로 달구어 주셔서 금년도 한 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비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장로님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벽이지만 한번 또 옆에 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그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권면, 고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표현들이 또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또 찬양의 대상, 영광의 대상,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경배를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되고 또 영광을 받아야 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구원과 관계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또 예수님께도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들, 열매를 주시는 일들을 또 경험하게 되면 우리 성령님에게도 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성부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경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 또 영광의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멸망받을 죄인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하면 믿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배와 찬양의 영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복음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은 전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근데 믿음의 대상인데 이 구원에 관한 하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구원을 받을 이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하면서 우리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예수님만 믿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는 고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을 부정하고 흔들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 종교의 구원관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의 구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까지는 허용해둔 데는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구원의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요. 이단들의 구원관에는 자신들의 교주들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표방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교주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구원관에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 돈, 쾌락 이런 것들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고 구원할 만한 그런 대상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영적 싸움 중에 한 가지는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싸움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대상이냐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느냐. 근데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종교를 바꿀 수 있고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또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돈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아 돈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만 믿습니다라는 이 올곧은 신앙을 잘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 수 있고 또 영생을 계속 누리면서 주님 나라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바뀔 수 없는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 앞에 선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관리입니다. 관리. 공무원 정도 되겠죠. 방금 딸이 죽은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지금 비통하고 있는 아버지고,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절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따라 나섰습니다. 어디냐? 상황이 어떠냐?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 처음 본 이 사람을 따라 나셨고, 또 그 사람이 집까지 가셔서 그 딸의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예수님께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넙죽 절하고 우리 딸 죽었는데 와서 손을 얹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가자. 아무 말 없이 가셔서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처음 보는 사람을 따라 나셨을까요? 그 집까지 또 가야 되는 수고가 있는데 또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나 거리인지도 모르고 또 따라 나섰고, 또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집 가서 이렇게 또 살려주셨을까요? 겉들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관리의 그 믿음 때문입니다. 딸이 죽었는데 슬픔을 뒤로하고 슬퍼할 새도 없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걸 알고 뛰어온 것입니다. 뛰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슬픔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하죠. 내 딸 죽었지만 예수님 손 얹으면 살 것입니다. 수고로우시지만 저와 함께 가셔서 제 딸 몸에 손 좀 대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관리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의 헐레벌떡 달려와서 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께 한번 가시자고 손만 대시자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죠. 가자. 가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중에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고통의 세월을 정말 수도 없이 보낸 비참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을 딱 만집니다. 이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뒤를 돌아보니까 한 여인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사람들 깜짝 놀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갑자기 믿음을 말씀하시고 갑자기 치유를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여인을 보시면서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뜬금없는 이 이야기, 제자들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의 질병이 치유되었고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 있는 여인으로 갑자기 이제 부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군중들 가운데에서 이 여인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마음을 보셨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마음을 보셨죠. 그 표정에서, 그 눈망울에서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소원을 이제 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에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만 얹어주셔도, 만지기만 해도, 말씀만 하셔도, 쳐다보기만 하셔도 이런 표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믿음을 보시면 당신의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보시면 가서 능력을 마음껏 베푸십니다. 믿음을 보시면 그 작은 것을 보시면 마구마구 칭찬해 주십니다. 이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예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서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갔는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믿음을 가지고 나타나면 이미 반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동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받을 만한 믿음들은 다 가졌습니다. 이미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서 냄새만 피워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는,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호소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확인만 하시면 감동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참으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올 한 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건강한 믿음 가지고 나가셔서 놀라운 일들 많이 경험하시고 또 간증 많이 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유일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 감동시키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수님 닮아가자는 금년도 표호를 동인의 가족들이 마음에 새기고 잘 믿고 잘 담고 잘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총선에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고 나라 국민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과 능력을 갖추고 또 국민들과 서로 소통과 협력을 잘하는 좋은 일꾼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뽑혀서 이 나라가 분위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건강한 믿음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감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올 한해 정말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또 간증을 많이 할 수 있는 행복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2024년도의 표를 동인의 가족들이 마음에 담고 잘 믿고 잘 담고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모델이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돕는 분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서 구주되심과 모델되심과 스승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바뀌고 삶이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에는 이 나라에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전국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고요, 나라와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이익과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도 많이 있고 또 능력도 있어서 모든 정책들을 입안하고 나라의 모든 것들을 바꿔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또 국민들과도 소통하면서 아름다운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일꾼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새해를 보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 가운데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첫 주간 신년 새벽 기도회로 모였는데 첫날 이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평생 철저히 붙들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놀라운 일, 아름다운 일들 많이 경험하고 또 행복하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이 올 한해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이 표호를 가슴에 새기고 잘 믿고 잘 담고 잘 따라가는 멋진 신앙인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 오늘도 변함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에게 유익을 안겨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의 모든 가족들 좋은 몸 상태로 일어나서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멋진 한날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전체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이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올 한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